기도하겠습니다. 죄의 삭선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생명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배우고자 합니다. 온전히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이 선물이 어떻게 믿는 자들 속에서 역사하게 되는지,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이 생명을 예수님 안에 있게 하셨는지, 말씀에 있는 대로 뜻을 배워서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의 복을 온전히 누리고자 합니다. 함께 하셔서 이 시간을 도우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로마서 6장은 이 23절을 이해함으로써 이 6장에서 말하는 어떤 주제나 그 흐름의 의미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6장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이 물음으로 시작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여기에 답은 무엇일까요? 바로 2절에 그럴 수 없느니라. 다만 이렇게 답을 내게 될 때에 여기에 또한 설명이 있어야 되고 근거가 있어야 되겠지요. 어디에서?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하면서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구약 성경이죠.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하면서 시작한 것이 로마서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는 어디서든지 이 질문을 받아야 돼요. 성경에 그런 게 어디 있어? 로마서는 절대로 어느 한 부분이 띄어져서 선포나 선언으로 되어지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은 이 로마서는 잘못 적어진 겁니다. 실패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시작한 이유가 바로 첫째가 누구였기 때문에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를 하면서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성경에서 그 답을 보기를 원할 거예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리 조상들이 그랬어? 우리 조상들 중에 누가 그랬어? 그렇지 않으면은 아무리 바울이 좋은 말을 해도
그것은 아무런 쓸모가 없는 휴지 조각에 불과한 거죠.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시는 이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로마서가 되는 것이고, 이 로마서는 신약이라는 이름으로 성경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또한 믿음으로 되어진 이 신앙에서 하나님과 하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어디서든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게 되어 있지 못하면 우리가 발견한 예수님은 가짜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보내신 자로서의 그리스도가 존재할 뿐입니다. 우리가 너무 세상의 종교에 빠져서 신적인 일에는 너무 앞세워서 숭배를 놓다 보니까, 특별히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 사이, 그리고 우리가 삼위일체까지 나아가서 성령의 관계에서 자꾸 신적인 동등으로서의 어떤 그 사이에 긴장이나 어떤 무언가가 신적인 어떤 평화적인 어떤 뭔가 놓여 있지 않을까?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아들도 자기 권리를 요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식의 유혹이나 해석을 해내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사실은 성부, 성자, 성령은 하나님이시니까 다 동등하게 경배를 드려야 될 분은 맞습니다. 그러나 우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대해서 그런 숭배나 경배를 요구치를 아니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안식일을 두고, 이 안식일 하나님을 위한 날이다, 그러므로 자기들이 안식일에 규칙을 걸고 그걸로 사람을 정죄할 때에 너희는 가서 내가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는 함을 배우고 오라 하셨지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다. 쉴 틈 없이 주인을 섬기면서 살아야 되는 종들, 노예들을 향해서 저들에게 쉴 틈을 주라고 하신 것이, 그게 바로 안식일입니다. 하나님은 자비한 자이십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긍휼이고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뭔가 자기를 위해 세상에 그리 많은 신적인 어떤 권위에서 뭘 요구하시는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은 구원에 관계가 없으니까. 아담이 경배를 못했습니까? 아담의 기도를 잘못했습니까? 오직 호세아로 말씀하실 때 아담처럼 범죄했다고
꾸짖었지요.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그 언약이 훗날 이스라엘에게는 계명이 되어가지고 나타났잖아요. 어떻게 자비로우신 분을 가장 잔인하고 무서운 하나님으로 만듭니까? 야고보서가 욥을 소개하면서 말할 때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하신 자시라 했어요. 그것은 욥이 고난받고 있을 그 순간보다도 오히려 먼저 욥이 하나님 앞에 이 칭찬을 받을 때 그가 믿었던 것을 가리킵니다.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악에서 떠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세상에 아주 없느니라. 바로 욥이 지혜를 찾으면서 어디 있느냐고 물으면서 하나님이 아신다고 하나님께로부터 들었을 때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라 함을 깨달아서 오늘 그 말씀을 의지하고 살았던 모든 것이 동방에서 큰 자라 이름하는 축복의 대명사가 되었던 것이지요. 그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복을 받을 것이라는 것. 그러므로 기록된 모든 말씀, 우리를 돌보시는 아버지의 사랑이지. 내가 신인데 왜 나한테 경배를 안 하냐고 꾸짖는 그런 말씀은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우상에게로 가서 돌아섰을 때에도 하나님이 오직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그들의 허물을 사함을 받고 고침을 받으라고 하셨지요. 만일 꾸짖으시려 했으면 선지자가 필요 없었어요. 선지자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사랑이신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시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구원하려고 오셨다. 그러므로 그 순간에 예수님을 몰라보는 것, 그걸 나무라시는 게 아니죠. 단 하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 줄을 모르는 것. 어떻게? 그 말씀이 다 모세의 글로부터 나왔으니까.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변하지 않고 다 이루리라는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율법의 가장 중요한 것을 가장 작게 여기면서 버리는 그런 행동들. 예수님이 오직 그걸 나무라신 거지요.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내 아버지의 말씀이냐. 어째 내 말을 알아듣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알아들을 줄 알지 못하며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고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요.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증거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않는데 어떻게 내 말을 믿겠느냐. 우선 믿음은 들음에서 나옵니다. 모세의 말로부터 글로부터 시작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그리스도의 말씀이냐? 지금 예수님에게 듣는 게 바로 그 말씀이라서 그래요. 율법의 1.1에라도 반드시 변하지 거 다 이루리라 하시는 분이 예수님 말씀 어디 한 곳에서 그게 바뀌어지면 안 되잖아요. 또 그게 이루어지는데 예수님이 그것과 상관없는 나도 하나님이다 하면서 내 말을 믿으라고 이렇게 나오시면 그거는 오히려 우리가 다 망하게 되는 거지요. 그러므로 예수님에게서 하나님과 다른 것을 발견하시면 우리는 망한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 10장에서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고 적을 수 있는 것은 그가 바로 그 앞에서 말하기를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또는 음부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니 하면서 시작한 거잖아요. 그게 신명기에 나온 말씀이에요.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이미 그때 주신 율법을 두고 하신 것이지요. 그러므로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 말씀 듣고 와서 전할 필요가 없다. 바다 건너가서 가져올 필요가 없다. 오묘한 일은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지만 나타난 것은 우리가 우리 자손들에게 영원히 주신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 보여주신 대로 들려주신 대로 믿으면 된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창세전에 하나님 속에 가시셨던 경륜이고 비밀이고 뜻입니다. 이제 어떤 비밀이 나타나서 이것을 바꾸면 그 비밀이 바로 사기라는 거지, 거짓말이라는 거지. 이걸 성경이 왜 이렇게 이런 걸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하느냐, 경륜을 하느냐? 세상 사람들은 이게 안 보였잖아요. 어떻게? 그냥 신 앞에 가서 바치고 비는 것밖에는 몰랐으니까. 그런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오직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할지를 원하시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오직 이 뜻을 갖고 계신 하나님을 몰랐지요. 그러면은 바로 구하기 전에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계시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거지요. 왜? 우리가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도 다 주시면서 채우시면서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고 계심을 보게 되니까 예수님은 말을 많이 해 들을 생각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그 말을 안 믿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는 그 기도가 사실은 기도가 못 돼요. 왜냐하면 여전히 우리 기도는 그거가 다르니까. 또 그렇게 다르게 해야 우리는 기도가 되는 줄 알고 있으니까. 그러나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하신 그 말씀, 그 율법의 말씀을 두고 사도가 이제 적기를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리라 한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바로 고린도후서 4장에서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이 됩니다. 하나님을 눈으로 보면은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주여, 살아 계셨군요. 정말 계시네요. 아, 나 이제 하나님 믿겠습니다. 하는 게 다가가면 어떻게 될까요? 다 죽어요. 오히려 눈앞에 보여도 여전히 거기에 뭐가 필요하죠? 하나님의 부르심이 필요해요.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부르시기 전에 하나님께로 다가올 자가 누구냐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바로 이 율법의 말씀이 하나님의 부르심이었고, 이걸 로마서가 또 8장에 받아가지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증거는 구약의 말씀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은 곧 구약의 말씀, 율법과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율법과 선지자 우리가 잘 구별해야 되는데요. 말씀은 율법이에요. 선지자는 뭐냐? 선지자는 새롭게 율법을 더해가지고 이렇게 지켜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율법을 지키라고, 돌이키라고 한 것이 선지자죠. 그러므로 말씀은 여전히 계명입니다. 오직 거기서 멀어지니까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1장에 말씀하시기를 다시는 재물을 가져오지 말라고, 안식일에 악을 행하는 걸 내가 견딜 수가 없다고, 너희가 소를 잡아들인 제사는 개의 목을 꺾는 것 같다고, 너희가 하나님 나 앞에 분향을 하는데 그 분향은 내가 볼 때 우상을 찬송하는 것 같다고, 악행을 버리고 선행을 배우라고, 거기서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이사야 전체가 그걸 말씀하는 거지. 거기 하나님의 변론이 나오는 거지. 성경을 읽거나 들으실 때 지금 하나님이 나하고 다투고 있다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바로 욥의 마지막에 욥과 다투시면서 욥의 입으로부터 주께서는 무소불능하시오며 못 이루실 경영이 없률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려는 자가 누구냐 하면서 내가 한 번 두 번 말하였으나 다시는 더하지도 않고 덜하지도 않겠습니다 하면서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소서. 오직 이 회개를 주시려고 이 성경을 주신 겁니다. 그렇게 해서 믿음을 갖게 하려고,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야곱처럼 되게 하시려고. 그러므로 모든 성경이 그러하지만 특별히 신약 성경 그리고 이 로마서는 어느 한 곳에서든지 누가 묻기를 성경에 그런 게 어디 있어 하고 묻게 되면 그 답을 내야 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아니 우리 생각에는 당연하지 하고 받아들일 수 있겠지요. 그러나 이 말을 왜 합니까? 이때에 유대인들은 할례를 자랑하고 조상들의 혈통을 자랑하면서 성경과 율법에 있는
제사와 안식일과 절기들을 믿으면서 실제로 그들의 악행을 내다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로마서를 쓸 수 있을 때까지, 정확히 예수님 믿기 전까지는 율법이 탐심을 정죄하겠다는 걸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으로서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살 때에 그가 율법의 정죄를 받고 있었던 사실을 몰랐던 거지요. 그래서 그게 바로 내가 하는 일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원하는 바 선언하지 아니하고, 뭐지? 나는 이게 설인 줄 알았다. 제사 드리고 제물 바치고 금식하고 오래 기도하고 할례자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으로 사는 거. 그런데 마음에 탐심을 품고 이웃에 대한 사랑을 알지를 못하고 용서를 갖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 앞에 예배만 드리고 있었으니까 나는 그게 다인 줄 알았고, 그걸로 복을 받을 줄 알았고, 그걸로 구원을 얻을 줄 알았는데 그게 오히려 나한테 악이 될 줄을 몰랐다. 어떻게? 하나님의 진노를 받더라. 하나님의 진노가 바로 악입니다, 여러분. 선은 하나님의 구원하신 복주심입니다. 원하는 바 선을 하지 아니하고, 다시 말하면 이 제사로, 이 예물 드림으로 내 기도를 오래 함으로, 길게 함으로, 금식을 함으로 내 구원을 이룰 줄 알았지. 이걸 하나님께 벌 받을 줄 몰랐다는 것이었지. 그래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뭘 해야 되냐? 유대인으로서는 더 이상 할 게 없다. 나를 이 악에서 건져줄 수 있는 분, 오직 하나님 뿐이시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하면서 지금까지 정말로 자기가 소중하게 여겨서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 하던 그걸 다 배설물로 여긴다고 하는 것이 빌립보서 3장의 기록이 되고,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하면서 그 지식이라는 표현을 쓴 이유는 세상에는 철학 이런 걸 말하는 그거는 거의 들지도 못할 그런 자격도 없습니다. 바로 율법에 있는 진리와 지식의 규모, 바로 안식일과 제사와 성전과 예물 드리는 이런 일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그걸 바로 지식으로 삼고 있거든. 이런 거 모르는 사람은 지식이 없는 자라. 그런데 이제는 내 주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면서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념을 알리하여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고 했어요. 왜?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을 봤으니까. 내가 지금 옥중에 갇혀 있는데 이게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보다 더 어렵냐? 그러므로 이 옥중에서 고난을 받아도 내가 원하는 건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밖에 없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나온 겁니다. 이것이 내 구원을 이루게 할 줄 아는 도로. 그래서 성도들에게도, 같은 고난을 받는 사람들에게도
오직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도록 생활하라. 이것이 저에게는 멸망의 빈곤이 너에게는 구원의 빈곤이 이는 하나님께 난 것이라. 어떻게? 성경에 있는 대로 가서 배워라 이 말이에요. 거기 가서 배우면 예수님이 다 나온다고. 거기서 배우면 지금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말이 다 나온다고. 그래서 결국 무엇이든지 모든 말씀이 쓰여질 때는 성경에 쓰여져 있는 대로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가하는 것이로 하신 겁니다. 어떻게? 그걸 맨날 구약 성경 가서 예표 찾고 비유 찾고 그래서 피, 양, 소, 기름은 성령 이딴 식으로 갖다 붙였잖아요. 성경을 성경으로 안 여기잖아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론으로 생각지 말았는데 예수님을 빙자해서 성경을 다 뜯어고치잖아요. 다 예수님께 끼 맞추잖아요. 내가 신학교 있을 때 내가 존경하는 교수님이 우리한테 그러더라고. 내가 구약에 관한 논문을 예수님을 구약과 신약에서부터 이렇게 하나가 된다는 것을 나름대로 글을 써냈더니 그분 나름 칭찬을 해주셨어요. 우리 학교에서 이런 논문이 나올 줄 몰랐다고. 그런데 문제는 그러면서 저한테 하신 말씀은 우리는 구약에 가서는 빨리 건질 거면 건지고 빠져나오는 게 좋다 그랬어요. 그러면 결국 지금 내가 믿는 예수님 이 어디서 온 거예요? 그냥 우리 신앙이지요. 내가 만든 신앙이고 그래서 이걸 변명하기 위해서 성경을 이용해가지고 거기서 필요한 대로 건져내고 나머지는 버린다는 거 아니에요. 안 되지요. 악이지요.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라 그랬어요. 그게 예수님 말씀을 가리킨 겁니다. 나는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고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온 줄을 이제 알았습니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예수님 건 하나도 없어요. 나는 내 원대로 하려지 않고 오직 나를 보내신 의 원대로 하려는 거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노라. 왜 예수님을 안 믿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자꾸 다른 예수님으로 바꿔요. 지금 이 신앙, 이 구원은 예수님이 시작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계획하신 거예요. 그래서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디모데후서 1장에 뭐라고 적었어요? 오직 옥중에 갇혀서 이제 마지막 하나님의 부르심을 두고 있는 사도 바울이 세상에 남겨둘 제자 디모데에게 정말 이 말씀을 전할 것을 부탁하면서 쓰신 말씀. 네 믿음이 어디서부터 왔느냐? 조상적부터 온 거라고. 어떻게 왔느냐? 청결한 양심으로 섬기던 조상들부터 왔다. 그래서 내 어머니, 내 외조모로부터 다 받아가지고 네 속에도 이것이 있는 줄 내가 알고 있는데 그러므로 내가 다시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분리하게 하기 위해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여기 안수는 우리 사람 그런 안수가 아니에요. 지금 이 말씀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내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는 주를 위해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좇아서 그냥 하나님이 누가 나를 위해 죽겠느냐 하고 우리를 부르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을 좇아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너 그냥 나가면 죽는다. 하나님이 내가 지금 이 복음을 전하면서 받은 수많은 고난 중에서 나를 지키신 거 그걸 따라야 됩니다. 그러므로 그냥 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부탁한 대로 가르친 대로 해라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이 행위가 바로 율법, 제사, 예물 드리는 거예요.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고 한 겁니다. 그러므로 디모데에게는 뭘 부탁하지요?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저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반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인하여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또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제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부탁하는 것은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성령이 뭘 부탁하셨을까요? 결국 2장 가게 되면은 복음을 인하여 내가 매인 데까지 고난을 받았지만 하나님은 말씀 매이지 아니하니라고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과 함께 섬기고 사는 것을 말하기를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은 왕노릇하리라고 하셨고 그래서 너는 네가 복음의 말씀 하나 그래서 네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라. 어떻게?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저희는 경건치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저희 말은 독한 창기에 썩어져 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어떻게 하면서 진리에 관하여는 저희가 그릇되었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라. 믿음이 어떻게 무너졌을까요? 나 이제 부활 지나갔으니 예수님 안 믿을 거야? 이제 교회 안 나올까? 이겁니까? 아니, 이렇게.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그래서 어떻게 아실까요?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나님의 인침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도장 와서 팍 찍어놓고 아니면 요새 컴퓨터 칩 집어 그런 거짓말 망령들을 떨어요. 아무리 주여해도 불의를 행하는 자는 하나님이 아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면서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나 이런 것도 쓸데없이 은사론을 갖다 붙여가지고 하나님이 처음부터 귀한 사람 만들고 천한 사람 만들고 이딴 식으로 말하면 안 돼요. 그게 아니고 큰 집에 귀 쓰는 것 천이 쓰는 이런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는 처음부터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그릇이 아니고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이라고 하잖아요. 불의에서 떠나는 사람들. 그러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 바울이 그토록 원하는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하지 않는 게 여기서 나오잖아요. 그 선한 일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일. 우리를
어떤 도구로 써서 세상의 정의를 이루는 것이 아니고 곧 우리 구원을 이루는 거잖아요. 내 구원, 내 기도를 들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 말로 결론을 맺어가요. 또한 내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좇으라. 그러면서 결국은 말씀을 전파하라 하는데 그 말씀이 뭡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을 뭐 하는 데 써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걸로 뭐 하는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온전케 하려 함이에요. 성경 이렇게 쓰세요. 교리서 아닙니다. 그래서 이걸 두고서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냥 성경 하나 본문 읽어놓고 그걸 적용시키면서 세상의 예화를 들어가면서 어떤 감동을 주라는 소리가 아니고 바로 바른 교훈을 주라는 소리입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두고 결국 자기 사욕이 뭐예요? 세상에서 배운 대로 신앙생활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바른 교훈보다는 그냥 신 앞에 가서 매달리는 하겠다는 거지요. 그래 그쪽으로 말을 던지면 그쪽으로 끌려가는 거.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셔요. 특별히 사도 요한이 말했죠. 세상에 속한 자는 세상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한 자는 우리 말을 듣는다. 성경이 있는 대로 내 속에 들어오지 못하면 지금 아직 내가 세상에 속해 있다는 뜻이 왜? 이게 들어오지를 못하고 있으니까. 왜? 내 눈에는 지금 내가 지금 바라는 그 말씀이 아니거든요. 내가 생각하는 그 믿음과 안 맞거든요. 그걸 결국은 수정을 해야지요. 고쳐야지요. 뜯어야지요. 바꿔야지요. 그래서 특별히 성경을 해석을 두고 서로 논쟁을 벌일 때 이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성경을 꼭 그런 식으로 봐야 되는 건 아니고 이딴 식으로 하시면 안 돼요. 적어도 무엇을 만나든지 베레아 교회처럼 그것이 그러한가 하여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성경을 보면서 과연 성경이 그러한가 거기서 답을 얻어내야 되지요. 우리가 원하는 쪽으로 풀어내는 해석은 해석이 아닙니다. 그냥 있는 대로 가서 부딪히면 내가 깨져야 돼요. 내 생각이 무너져야 돼요. 그리고 그게 어려우면 멈춰야 됩니다. 그냥 멈추어서 이게 뭔지 잘 모르겠다고 해서 남겨둬야지 왜 그걸 내가 풀어요? 그러면 바로 베드로 후서에서 말씀한 것처럼 사도 바울도 이런 일에 대해서 말을 많이 했는데 그 중에 어려운 것이 들어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그것도 다른 성경처럼 억지로 풀다가 멸망이 이른다고. 억지로 풀 필요가 없어요. 있는 대로 성경이 답이지 내가 푼 것이 답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과연 예수님이 그분인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그리스도이신가? 예수님 주장으로 어떻게 믿어요?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해 증거하는 것이로다. 모세가 나에 대해 썼다. 이걸 그대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럼 모세는 어떻게 썼느냐? 지금 로마서 6장에서 지금 우리가 이걸 따지잖아요. 그죠? 정확히 말하면 모세가 로마서 1장을 쓴 것이고, 모세가 2장을 쓴 것이고, 모세가 3장을 증명하는 것이고, 모세가 4장을 증명하는 것이고, 5장, 6장 이게 다 모세의 글이 되어야 됩니다. 산상수훈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에게 그거 없이 예수님 모셔놓고 절하고 경배하고 높여드리고 그렇게 하면 구원이 되겠어요?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닌데 하나님도 그걸 원하지 않으셔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에 대한 사상도 숭배로서 푸시면 절대 안 됩니다. 죄악입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시라는 걸 끝까지 믿으셔야 돼요. 모든 성경은 나를 사랑하시는 내 아버지가 주시는 긍휼이고 도움이고 사랑이고 은혜고 거짓이 없는 진리라. 반드시 말씀대로 되는 거라고. 그러므로 내가 혹시 실수로 비록 의도한 바는 아니더라도 잘못 풀어냈으면 그대로 되느냐? 아닙니다. 원래 성경대로 됩니다. 그래서 나 혼자서 받는 감동은 신앙에서 별 의미가 없어요. 무엇보다도 이 한 절에서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니요? 그럴 수 없느니라. 여기서부터 이미 성경이 나와야 되지요. 그게 뭡니까?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어디에 그런 그림이 있어요? 구약에 가면 있잖아요. 바로 심지어 출애굽의 은혜를 가지고도 광야에서 다 죽었잖아요. 고린도전서 10장이 그것을 보여줍니다. 바로 출애굽,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구원을 얻은 사람들이 어떻게 멸망하는지.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니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이렇게 여기서 따르는 반석을 말씀하신 이유는 그때 그 바위 덩어리가 아니고 바로 지금 하나님이 모세로 말려 주셨던 그 말씀을 두고 가리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 우리가 전하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했던 그 말씀.
그리고 우리는 겨우 이제 물을 뭐 이렇게 바르든지 뭐 요당하게 잠겼든지 하나의 예식으로서 세례를 받았지만 저들은 사실은 구원의 표를 직접 가졌어요. 홍해를 건너면서. 이게 구원받은 백성 아닙니까?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거로 지금 왜 이 말을 해요? 지금 교회를 두고 하는 소리잖아요. 특별히 고린도 교회. 은사 많다고 자랑하는 교회.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거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지금 교회다 하는 소리예요.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저희 중에서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저희 중에서 어떤 이들이 간음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간음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킨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저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다 우리를 위해서 기록한 거라고. 저 사람처럼 되지 않게 하려고. 이걸 교회는 그렇지 않다 하게 되면 이 사람은 교회에서 나가야 되죠. 지금 성경이 누구를 두고 하는 소리예요? 그러면 더 이상 성경을 논하지를 말아야지요. 나는 이거 안 믿으면 다른 것도 말할 자격이 없지요. 그래서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결국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다 말씀하는 거예요. 이대로. 고린도전서가 이 내용을 다 담고 있잖아요. 결국 이걸로 내린 결론이 뭡니까? 바로 고린도전서 16장 마지막.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 고린도 교회에다가 가르친 이 말씀대로 주님을 사랑하지 않거든, 섬기지 않거든, 믿지 않거든 저주를 받으라는 거지요. 주께서 오시니라 이 뜻이에요. 예수님 오시면 이렇게 심판할 거라고. 마라나타가 그냥 지금 오시옵소서 하는 그냥 환영하는 이 표시로 하는 소리가 아니고 지금 이 경계를 두고 하는 말씀이지요. 바로 로마서 6장이 지금 하고 싶은 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가 하겠뇨?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죄에 대해 죽은 우리 조상들 못 봤니? 지금 그 말하는 거예요. 이 우리는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바로 2장에서 네가 율법을 행한즉 할례가 유익하나 율법을 범한즉 내 할례가 무할례가 되었느냐는 그 말씀이 또 쓰인 거지. 바로 누가 언제 구약에서 조상들이 그렇게 해서 결국 바빌론에 망하기까지 했지 않느냐. 본래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실 때 하신 약속은 이스라엘의 멸망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 앞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먼저 가서 싸우니까. 그런데 그런 은혜가 다 사라지고 정말 본받지 말아야 될 것에서 본받아서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라고 하시는 이 변론을 들으면서 끝까지
회개치 못하고 멸망으로 갔잖아요. 그래서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이 말을 뒤에 쓰지요. 10절에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해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이 말을 왜 했어요? 죄를 지면 죽는다는 말을 이렇게 표현한 거지요. 시작이 뭐예요? 우리가 죄를 지으리요 하고 질문 낸 거예요. 모든 것이. 그 표현이 조금 달라졌다고 또 다르게 해석하지 마세요. 지금 이 6장의 중심은 이 1절입니다. 아, 주여. 그러므로 하나님께 대하여는 뭐예요? 바로 뒤에 나오는 말씀처럼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게 하나님께 대하여지요. 다시 말하면 이제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라. 그게 시편 34편에서 베드로 전서가 인용하는 것들이죠. 하나님을 경외함을 가르쳐 주겠다면서 배워주신 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주여 하는 게 아니라 엎드려서 절하면서 예배하는 게 아니라 손을 하늘로 벌리면서 주여 이렇게 은혜를 받는 표시를 하는 게 아니고 악을 버리고 선행을 배우는 거. 그렇게 해서 선한 양심이 되는 거. 그리고 결국 이 12절, 13절의 드림으로 표현했잖아요. 드리는 게 바로 뭐예요? 왜 이 편을 썼어요? 희생을 드렸잖아요. 예배를 드리는 그 제사와 예물 드리는 걸 가리키면서 그런 거 드리지 말고 너희 몸을 바치라고 너희 행실을 하나님께 바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거룩해야 돼요. 로마서 12장 1절을 처음 깨달았을 때 이렇게 제가 해석을 했어요. 원래 레위기 가보게 되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은 뭐냐? 정결한 짐승 그리고 그 중에서 흠이 없는 것들을 드렸더라. 그러면 이제 내가 깨닫고 내가 그러면 이제 하나님 앞에 내 몸을 바쳐야지 했을 때 문자대로 그냥 했을 때 우리가 이 몸을 그대로 바칠 수가 있느냐? 짐승은 거룩하고 그들은 흠이 없는데 사람은 때묻고 더럽고 부정하고 이게 제물이 되느냐는 거지요. 그래서 그냥 드린 게 아니라 너희 몸을 산제사로 거룩한 산제사.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가 뭐예요? 지금 유대인들이 하는 것처럼 제사와 열로만 바치는 그런 예배 드리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고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화평을 도모하고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든 마시고 하는 이 교훈, 이 말씀을 가르치려고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다하게 할 죄가 하게 하니요?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해 죽은 우리가 어찌 그건 더 살리요? 그럼 이제 뭐라? 바로 12장 가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3절의 말씀이 뭘 가르치는 거예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뭘 가르치는 거예요? 뭘 하려고? 죄 짓지 말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세례를 허락하셨을 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므로 이 가르침이 없는 세례는 무효입니다. 그냥 세례로 청구하는 거 없어요. 세례 가지고 따지지 마세요. 이런 그런 교단들이 있죠. 사도 바울이 분명히 말씀하기를 고린도 교회에다가 나는 바울에게 아볼로에게 세례받았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은 세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고 복음을 전하게 하심이. 그래서 결국은 그 복음을 뭘로 드러냈어요? 방언 예언보다 가장 좋은 것,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걸 가르치고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주를 사랑하라고 누구든지 주를 사랑치 않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결론을 내린 거잖아요. 그러므로 이 맥락에서 모든 걸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므로 예수님과 합한다는 말은 예수님을 본받는다는 뜻입니다. 예수님 미쁘다 이 말이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 함께 살 것이요. 예수님과 함께 죽으려고 십자가 달렸을 때 가서 로마 군인한테 매달려서 이놈들아 나도 죽여 매달려 보세요. 죽이나 못 죽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죽일 때 그냥 죽인 게 아니라 재판을 하고 죽였어요. 그러면 아무리 로마 군인이라도 그냥 못 죽입니다. 뺨을 후리 갈기면서 가서 발 따고 잠이나 자라 그러겠죠. 예수님과 함께 죽으려면은 그 다음에 제자들이 부활하신 후에 다음 데에 나서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면서 이렇게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을 때 그때 그들이 죽이기도 하고 옥에 넣기도 하고 매로 때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두고 그리스도의 능력을 지는 거라 그랬어요. 왜? 예수님이 왜 고난을 받으셨어요? 이 교훈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이렇게 믿으라고 더 이상 제사를 그치라고 성전에 이제 저 성전을 헐으라고 하셔서 그런 거지요. 그러므로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는 그 예수님을 그리면서 히브리서가 바로 유대인들에게 쓴 거잖아요. 우리도 저 사람들에게 쫓겨나자. 차라리 이렇게 쓰는 게 그리스도의 능력을 쥐고 성문 밖에서 고난 받으신 예수님 뒤로 가자고.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얻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지니라를 쓰는 거지요. 지금까지 유대인으로 살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섬기다가 이렇게 그리스도인이 되면 핍박을 받겠지요. 그들은 그래서 이렇게 선을 행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두고 악행한다고 비난했어요. 할례와 무할례를 따지지 않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걸 안 하고 이방인과 사귀고 유대인들 입장에서 볼 때는 그들이 지식이라고 하는데 그 지식에서 벗어난 저 행동들처럼 불경건한 게 없어요. 오직 경건을 이룰 수 있는 것은 지식인데 그들은 그걸 지식이라고 했어. 그걸 경건을 했기 때문에 야고보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지 않는 이것이다. 세속이 뭐냐? 주여만 하고 예배만 드리고 바치기만 하고 선을 행할 줄 모르고 지금 주기도문 하면서 지난주에는 아버지 우리 이번에는 그래서 그 자녀를 보면서 다시 그걸 새겼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낳으셨다 그랬어요? 야고보서 1장에서 속지 말라. 모든 좋은 것과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 내려오니라. 그럼 하나님이 자기 자녀들에게 이 선물 주시려고 뭘 하시느냐? 그가 우리를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그러므로 뭐 하느냐?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 그러므로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너희 마음에 이미 있는 말씀대로 그걸 온영으로 받아서 지키라고. 그래서 결국 야고보서는 내 이웃 사랑이를 내 몸과 잘하는 것을 최고한 법이라고 가르치고, 만약 서로 원망하고 다투면 그 법이 너를 정죄할 거라고 했습니다. 이게 다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한 말이지요. 그래서 믿음으로만 아니라는 말까지 썼잖아요. 믿음까지도 잘못 오해하고 곡해하고 살고 있으니까. 이게 믿음인데, 오히려 이렇게 지키는 게, 이렇게 순종하는 게 믿음인데. 그러므로 궁극적으로 이제 그리스도인이 사는 것은 예수의 죽으신 합화의 세례를 받아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사는 것처럼 되어서,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인이 된 거지. 그래서 4절이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신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합니다. 사실 우리는 모양상으로 달라지는 거 속이나 아니나 없어요. 오직 새로워지는 것은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거지.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이 없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로 세우고자 했다는 그 말씀처럼.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말하는 거예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다.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분 한 분 아니냐? 그러므로 예수님을 살리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 아니냐? 그럼 하나님의 뜻이 바로 그거 아니냐? 예수님 본받으라고. 그래서 베드로전서도 죄가 있어 매를 맞으면 무슨 칭찬할 게 있느냐 하면서 예수님 본받으라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욕을 받으시되 욕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공의로 심판하시냐기 모든 것을 부탁하시며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셔서 우리 영혼의 목자와 감독이 되셨고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 하늘로 올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고.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그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라고. 예수님처럼 된다고.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량을 알게 하여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예수님 알고 싶다. 결국 그것이 갈라디아서 5장에 가서는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좇아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소용이 없대.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에요. 그냥 믿습니다.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사랑이 없으면 에너지가 없는 믿음. 그래서 결국 그리스도를 알고자 하며 본받고자 하는 사도 바울이 그 빌립보서에서 내린 결론은 4장에 가서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일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 너희 함께 계시리라.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 함께 계신다는 뜻이지요. 그냥 복 달라고 복 주시는 거 아니에요. 주여 하고 소리 질러서 받는 게 아니라고. 오직 그리스도와 연합.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으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그냥 내가 고난받을게 대신 죽을게가 아니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심입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면서 받으신 고난이에요.
욕을 욕으로 악을 악으로 갚지 말 것을 보이신 본입니다.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이게 진리입니다. 이대로 될 겁니다. 아, 주여. 그래서 결국 6절이 쓰기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리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심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로 삼고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에서 특혜를 받은 것이 아니고 바로 우리의 부활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살 수 있는 그 길을 따라서 예수님이 먼저 순종하셔가지고 먼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첫 열매라고. 고린도서 15장 이걸 따질 때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이 어찌하여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냐 할 때 죽은 자의 부활은 우리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단지 하나님의 능력의 쇼가 아니고 진리에 대한 증거입니다. 너희가 이렇게 살 수 있다고. 이 죽은 자의 부활은 바로 이 세상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같이 의인이 되는 것이고 죽은 후에는 예수님 오실 때는 진짜 그야말로 영생과 부활을 얻는 거지요. 그래서 세상에서 복을 받는 것이나 천국 가는 것이 똑같은 은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는 배나 받고 오는 세상에서 영생을 얻지 못하는 음리라 했고 바울은 디모데 전서에서 금생과 내생에 함께 소망을 가진 것이 바로 경건이라고. 철학에 빠지지 말라고.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금식해라. 혼인을 금해라며 사는 그런 신앙에 빠지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 은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대로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믿고 살아라고. 그게 디모데 전서가 되고 후서가 되고 로마서가 되고 고린도서가 되고 후서가 되고 어디든지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곳에는 성경이 그 근거가 됩니다.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믿음도 되고 죄에 대한 증거도 됩니다. 죄에 대해 죽은 우리가 어찌 그거 더 살려라는 이 답을 줍니다. 그러므로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심을 얻었음이니라. 성경이 의롭다는 선언이 아니고 그냥 구원입니다. 그 자체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게 그게 의롭다심이에요.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사는 그 복을 받은 것이 그게 의롭다심입니다. 그래서 이제 믿음이 오는 거지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러므로 이와 같이 믿으면 우리도 산다. 그게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을 향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향해서 산 자를 이길지어다가 나오는 건데 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냐? 그냥 하나님을 향해서이지. 그날 하나님을 향하는 것은 없습니다. 왜? 지금 하나님을 눈으로 봐도 하나님의 이 말씀대로 다가가지 못하면은 하나님의 오히려 진노를 받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왜 이렇게 말하느냐? 이 말을 할 때 여전히 아직도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고 유대인들이 아직도 자기들의 율법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도 저 사람도 다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예수님 안에 있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이제 이 대답을 가져올 때가 됐네요. 영생. 여기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라 그랬죠. 23절은 뭐라 그랬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그랬지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을 대하는 게 있는 거지요. 그게 뭐예요?
바로 죄를 짓지 않게 하시는 말씀이 있는 거지요. 그리고 이 말씀은 단지 지금 너 죄를 짓지 않느냐 하고 따지는 말씀이 아니고 이미 범죄해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며 하는 그 영혼들을 죄에서 건지는 말씀이에요. 죄를 씻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걸 공론이 아니냐 논하는 자체가 이게 잘못된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피 흘려서 만드신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예수님의 피 흘리심이 없으면 계명도 생명이 없습니다. 계명은 단지 윤리적인, 철학적인 어떤 세상의 정의나 선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살리는 겁니다. 믿으면 영생을 얻는 겁니다. 특별히 이걸 생명이라 표현한 이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시려고 보낸 것이죠. 그래서 시편 50편에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늘에서 보내시는 게 있어요. 인자와 진리라고. 이 인자와 진리라는 표현이 신약에 오게 되면 바로 은혜와 진리가 되는 거고 사랑이 되는 거지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이라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잖아요. 하늘에서 보내셔서 다윗을 구원하시는 그 은혜와 진리가 예수님 안에 가득하더라. 왜 이렇게 표현했어요? 원래 그것이 구약의 율법이고 시편이고 선지자들의 글인데 지금 이스라엘은 그걸 다 버렸으니까 저 성전에는 지금 이제 없으니까 저 제사장한테 없고 레위인들한테 없고 바리새인들은 더욱 가르치지 못했으니까 서기관들이 율법을 해석한 거는 다 엉터리니까 우리가 너희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과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라는 말을 두고 우리는 저렇게 못한다고 자꾸 해석하죠. 예수님이 언제 유대인들이 율법주의가 그들이 하나님께 선행을 한다고 뭐라 그러신 거예요? 아니면 안 지킨다고 뭐라 그러신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짐을 주면서 자기는 손가락도 까딱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까 저들의 말은 듣고 그들의 행동은 본받지 말라고 해체한 무덤들이요. 독사의 자식들이여가 뭡니까? 그래서 너희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과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라 했을 때 말씀은 딴 데서 나온 것이 아니고 율법의 1.1에게도 반드시 변하지 않고 다 이루리라 해서 나오셨지요. 그래서 그 이어서 하신 말씀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지키고 그렇게 사람을 가르치는 천국에 크다 일컬음 받을 것이요.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그렇게 사람을 가르치면 천국에 작다는 받으려 그랬어요. 그 작다가 뭐예요? 계명 중에 작고 큰 게 어디 있어요? 다만 상대적으로 유대인들의 눈에 크게 보인 게 뭐예요? 제사, 예물, 할례, 안식이 작게 보인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결국 그걸 쓰는 것 같은데 바꿔놨지요. 이렇게 사람이 들었어요.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고 바꿔놓은 거지. 그리고 제가 배운 대로는 그들의 해석 속에 이런 게 있대요. 이웃이 뭐냐? 친구, 옆집 사람. 하나님을 대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했던 사람들을 보세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요셉이 정말 그 보디발의 집에서 그 안에 유혹을 뿌리치는 게 하나님을 대하는 거지요. 하나님 앞에서 어찌 이런 악을 행하리까 하고 오히려 고난을 받는 길을 택했지요. 그냥 그거 없이 자기가 마음속에 품은 계획이나 소원을 이루겠다고 다른 사람하고 다투고 원망하고 싸우고 자리를 놓고 서로 죽이고 살리고 하는 이 싸움하는 이런 거. 그러면서 하나님 주여 주여 이 많이 하면 된다고 서로 기도하는 거. 그러면 성경이 정죄합니다. 서로 물고 먹으면 비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조심하라는 거지. 안 죽어. 천만의 말씀.
결국 이 로마서 6장은 전체가 다 뭘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뭐 하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어떻게 해요? 14절에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어떻게? 바로 성령의 열매처럼 이것을 막을 법이 없는 그 은혜가 바로 하나님 말씀이에요. 제사나 예물로 하지 못하는 것. 바로 다윗처럼 심지어 성전에서 난 떡을 먹고도 죽지 않을 수 있는 그 성전보다 더 크신 일을 우리한테 주시는 은혜가 바로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까지 사랑하라 하신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최고한 율법 지키면 잘하는 것이다. 그래서 거듭 말하기를 결국 이렇게 결론 맺어간 것이죠.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함이라 해서 그 범죄를 더해서 일부러 죄를 더 만드는 거예요? 아니면 그 죄를 더해서 깨닫게 해가지고 돌이킨 거예요? 돌이켜서 산 거예요. 결국 다시 2절의 말을 또 쓴 거예요.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결국 의로움을 얻는 것인데 의롭다 하심 받는 것인데 어떻게 받느냐.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왜 감사해야 되느냐.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하나님 뭐 하신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돼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누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출애굽의 은혜를 입었던 그 이스라엘이 그리고 그 후손들 중에 바로 룻이 있고 보아스가 있고 사무엘이 있고 다윗이 있고 솔로몬이 있고 여호사밧이 있고 요시야가 있고 에스라, 히스기야가 있고 다니엘이 있고 그래서 이걸 결론 짓는 것이 한마디로 지금 이제 다른 거 하지 말자. 그냥 쉽게 말하자 한 것이 이제 19절부터 나오죠. 너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이라. 너희 조상들에게 배운 대로 해라. 성경이 가르친 대로 해라. 그게 믿음이다. 그게 나의 의는 믿음으로 살리라. 내가 전하는 복음이 바로 이거다.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해 자유하였느니라. 의는 뭐예요? 바로 5장 21절에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바로 은혜가 왕노릇할 수 있게 한 게 의잖아요. 그러니까 의에 대해 자유했으니까 무슨 뜻이지? 죄는 내 종이 하니까 내가 못 다스려, 내가 못 도와줘 하니까 은혜를 못 받는 거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입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 심지어는 어디까지 거짓말을 했어요? 조상들이 죽였던 그 선지자들 무덤과 비석을 쌓으면서 우리가 조상들 때 살았으면 이렇게 안 했을 텐데 해놓고는 지금 예수님한테 그걸 다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조상들의 몫을 다 채우라고.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다. 그리고 뭘 얻었어요? 교훈을, 말씀. 바로 말씀이 생명이었는데 그 말씀이 영생이 된 이유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은혜가 아브라함에게 그치는 것이 아니고 그게 이삭에게도 되고 야곱에게도 되고 요셉에게도 되고 결국 모세에게 갔고 이스라엘 조상들이 애굽에서 나오는 은혜가 되었고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온 세상이 믿는 하나님의 은사가 되었으니까 지금도 역사하는 믿음이 되었으니까 영원하죠. 하나님이 영원하신 것은 갈게요. 하나님이 영원하신 것은 단순히 오래 살으셔서 그러신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오래 사시면서
능력이 변했거나 하나님의 성품이 바뀌었거나 혹은 구원의 방법이 달라졌으니 하나님이 아니시죠. 하나님의 영원하심은 처음과 같이 구원하실 수 있어야 돼요. 지금도 아브라함이 있으면 아브라함이 구원받아야지 다른 사람이 구원받으면 안 되지요. 그래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직도 하나님이 전과 같이 구원하십니다. 이거는 마귀가 못 뺏어갑니다. 하나님만 이렇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기도 외에는 다른 기도가 없습니다. 다른 거는 구할 필요가 없어요. 구하기 전에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앞에서 다 아시니까 우리는 다만 그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 그래서 결국은 조상들로부터 배운 모든 것이 근거가 되어서 성경이 그의 아들에 관해서 선지자들로 쓰여진 것이 되어가지고 이제 우리가 얻은 결론,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냐의 결론을 쓴 게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삭은 사망인지 조상들이 봤지요. 그럼 영생은 하나님 종이 되어서 거룩함 이르는 열매를 얻은 그게 영생이잖아요. 근데 이게 왜 예수님 안에는 영생으로 가요? 그 교훈이 더 이상 성경을 가지고 있는 제사장들한테서는 이제 사라져버렸고 성전의 제사에도 없고 아브라함처럼 믿으려고 해보니까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믿음, 그 말씀, 그 생명이 되는 교훈이 지금 예수님께 있더라는 거지요. 그래서 더 이상 예수님이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 그게 영생입니다. 바로 로마서는 결국 이 말을 하면서 어디로 가려고 그래요? 7장, 8장, 10장, 12장 거기 가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마음을 새롭고 변화를 받으라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고 악에 기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이 생명, 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라고.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신 생명이라고. 이게 바로 지금도 하나님이 땅끝까지 주시는 구원이라고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이게 단지 그냥 말로 된 글로 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피로 그 피 흘리심으로 되어진 속죄의 은혜로 속죄의 은혜라는 거지. 구속이 없이 이 말씀은 죽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는 사실 예수님 피 흘리신 것과 아울러 말씀 자체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자체가 예수님의 교훈이라고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게 바로 성경이 그게 율법이라고 이제 와서 율법 지금 연구해서 뭘 찾아내지도 말라고 그냥 예수님 가르친 대로 믿으라고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우선 믿는 것부터 시작하셔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조상들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조상들이 그렇게 은혜를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은 은혜가 더욱 넘치네 하는 말을 죄를 더 지어든다는 소리를 한 건 아니라고. 그런지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가 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6장은 이 하나를 풀어서 답을 낸 겁니다. 어디에서? 성경에서. 그 성경이 낸 답이 바로 23절 1절의 답이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는 영생이니라. 구약에 있는 성도들을 보고
배우라.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 믿습니까? 내가 모시는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이 예수님입니까? 이 생명을 가진 분입니까?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는 자냐? 우리는 진리를 거스려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다만 진리를 위할 뿐입니다. 상상의 예수님은 예수님이 아닙니다. 항상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는 이 증거와 함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생명의 주님, 살아계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항상 우리 성도들 안에 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는 아이 답을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려고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로 다시 죽은 자 가운데 산 자처럼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는 사람, 곧 죄를 버리고 의를 행하여서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자신을 드릴 수 있는 사람. 뭘 위해서? 자기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 것은 내 영혼을 위한 구원을 이루고자 하심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의의 병기로 만드시고 모든 의를 이루신 후에는 우리에게도 아브라함의 복을 주십니다. 다윗의 권세를 주십니다. 이것이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되어서 율법의 1.1도 반드시 변하지 않고 다 이루리라 함이 되므로 영생이라 하셨습니다. 생명은 하나님의 계명이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바로 이 생명을 주시는 주님입니다. 지금도 우리 속에서 이 음성을 들리실 때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이 신앙이 되게 하시옵소서. 생명의 구주, 영생을 주시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들 평안하시고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